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을 놓지 않으셔요. 우리가 손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부에 오셨던 분들은요, 제가 미남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전부. 여러분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멘. 성형외과에서 그런다잖아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근데 원장님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미인을 못 만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는 만들어도 다 미인 만들 수는 없어요. 저는 미인을 만들 수 있고 미남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살짝 웃어주세요. 미소를 좀 쳐요. 좀 무섭게 앉아있지 말고 얼굴을 피시고 이렇게 미소를 쳐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봐요, 미인 됐잖아요. 미남이 됐잖아요. 미인은 미소 짓고 인사하는 사람 미인이래요. 미남은 미소 짓는 남자. 할렐루야. 네, 그 모습으로 나가시면은 아마 우리 태안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태안에 이런 미남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감탄을 할 거예요. 거리를 빛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표어가 뭐죠?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 공동체. 그래서 이 2024년도에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저희를, 교회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오후 예배에 제자 훈련 5기 수료식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석 달 동안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훈련 받은 분들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자인데요,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자는 말씀을 나눴죠. 시험을 이기자. 근데 오늘은 주님이 올해에 이 비전을 주면서 제자로서 어떤 우리 모습을 갖춰야 될까, 이제 말씀들을 쭉 한 해 동안을 대충 이제 계획을 하는데 팔복의 말씀을 자꾸 생각을 주셨어요. 제자는 팔복의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실은 제가 2018년도에 제가 말에 팔복의 말씀을 8주간을 2달 동안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길게 한 절 한 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을 1시간에 이번에 짧게 말씀을 나누면서 팔복으로 우리 제자의 영성을 한번 목표로 하고 또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어느 분이 이 팔복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화다. 자, 우리가 그림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봐요. 실은 그 모습은 진짜 예수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화가들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걸어놓기도 하고 사진을 또 내가 책갈피를 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은혜를 받아요.
저도 좋아하는 예수님 그 얼굴이 하나 있어요. 제 목양실에도 보면은 조그만 액자다 해놓은 거 있고, 제 집에 있는 서재에도 이렇게 그걸 앞에다 해놓고 벽에다도 걸어놓고 했는데, 문순이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는 제목의 예수님 얼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을 지웠어요. 이렇게 눈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가 하니, 그 화가가 곰곰이 예수님을 그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이렇게 지웠대요. 예수님 못 보시도록.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은혜가 너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죄가 많지만 우리 죄를 다 그 낱낱이 책망하지 않고 우리 가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우리 죄를 다 죄로 봐주시지 않는 이 감싸주시는 그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 묵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이제 늘 보면서 부족하지만 예수님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 표현된 예수님의 초상화가 바로 팔복이라고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지난해에 우리가 표를 이제 범사의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생각하자는 말씀으로 표를 삼고 한 해를 이제 달려왔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한 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뭐 지나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 제자라면 모든 자리, 모든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사진도 있지만은 또 수없이 많은 말씀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을 올해는 예수님의 초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팔복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세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자꾸 선포해주고 읽어주고 들려주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바라보는 사람을 대상을 닮는다고 해요. 자꾸 누군가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도 변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될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한 해 동안 닮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이제 또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거울이기도 해요. 거울. 자,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팔복이란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초상화가 팔복이라고 했죠. 그러면 팔복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는 거 아니? 내가 예수님을 닮았나 닮지 않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요 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잘 옷매무새가 잘 돼 있고 머리도 화장도 잘 된 것 같은데 거울을 보니까 막 다른 거예요. 흐트러지고. 한 번은 우리 정전사님이 이렇게 주택에 왔다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제가 이게 그 겉옷이 단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한 거예요. 근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얼굴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돼서 전도사 앞에서 그렇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갔었나. 얼굴이 좀 뜨겁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입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을 특별히 거울을 삼고 보면요, 내가 어느 부분에 잘못되고 있구나, 예수님 닮지 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이 팔복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은 큰 산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나와왔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호칭이 나와요.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무리라는 이 호칭과 제자라는 호칭을 구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리와 제자라는 호칭을 나누어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다른 사람들인데 무리는 여러분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4장을 보면요, 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병과 또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니까 이 말씀 24, 25절에 보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데가볼리에 퍼지고 갈릴리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25절의 마지막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무리는 누구일까요? 무리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의 안정과 어떤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 무리들은 무엇보다도 병고침을 이제 받고자 하는 사람들, 기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구경하고 싶은,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요, 이런 무리를 넘어서 제자들이 있었다고 제자들을 구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이 제자들은요, 무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무리는 개인적인 어떤 평안, 개인적인 어떤 이 치료나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 하면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결심한 사람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의 19절부터 보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와요. 올해 첫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어부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에, 부름받았을 때에 이들이 여러분 결단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을 바꿔보자. 예수님에게 훈련받자.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결단하고 주님을 이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오늘 1절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온지라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온지라.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요, 장소적 어떤 이 장소적으로도 가까이 나온 것이고 마음적, 심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가르침 받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한, 가까이 나가왔다는 걸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자가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이분들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무리는 누구인가, 제자는 누구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란 사람들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무리는 누구입니까? 이 경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체를 자기 이득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무리들이 모았는데 그들이 온 목적은 단 하나, 내 평안, 또 내 병고침, 이것 때문에 이게 모여들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는 뭔고 하니 주님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배우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럼 자연히 뭐가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비방과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자족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넘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십자가 복음, 이 진리가 내 영혼에 여러분 채워지기 때문에, 이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내 마음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족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은혜로 인한 자족함이 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무리들에게 있는 이 시기나 다툼과 분쟁과 비방과 원망, 불평, 의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시험에 들고 이 원망, 불평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자꾸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는 분쟁과 다툼과 원망, 불평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예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기쁨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함이 그 영혼에 없기에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마음이 텅 비니까 여러분 자꾸 뭐가 나옵니까? 육신적인 시기, 분쟁, 질투, 여러분 원망, 불평이 자꾸 쏟아져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게 뭡니까?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요, 무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더 높은 곳으로 신앙을 좀 단계를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영혼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무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런 성도가 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출발하시고 또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제 8가지 영성을 이제 이 팔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초상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모습을 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번 3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부터 천천히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가 되도록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올해 안에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1년 동안 이 말씀을 늘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읽으면서 한 해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기 가난은 절대 가난입니다. 완전한 빈곤 상태,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누구의 은혜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가난이 오늘 말씀한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의 사람을 잘 표현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요 기도할 때, 성전 나와서 기도할 때 자신을 의롭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아주 자만에 빠져서 자신 있게 자기 자랑을 기도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성전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저 뒤에 구석에 그냥 거기 서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눈 울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세리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라는 것을 선고한다는 거예요. 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주님이 의롭다고 여러분 인정하시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란 거예요. 세리를 주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세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 가운데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통은 단장을 의미하는, 단장, 창자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눈물 흘리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이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애통은요 누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여러분 애통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이 오만한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애통이 없어요. 바리새인에게 애통이 있습니까? 세리에게 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진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났더니 새벽에 닭이 꼭 뛰어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고 닭 울음소리에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쓰셨고 또 교회 기둥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민족이다고 진단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비판을 받으면 먼저 흥분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눈에서도 애통의 눈물을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위기요, 한국교회의 위기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위기라고, 영혼의 위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눈물이 마르고 애통이 그친 교회에 그친 영혼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애통의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있습니까? 인간과 비교하면 좀 낯설지 모르지만은 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팔복 해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팔복 해설한 책 가운데서 오래된 책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것보다도 이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의 이 책이 많이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평자는 많은데 애통자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습기가 부족한 돌짝밭과 같다. 여러분, 성도의 눈에 여러분 눈물이 없으니 돌짝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단 말이냐, 탄식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는 온화한 사람들이에요.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했죠. 주님 자신이 온유한 분이었어요. 자, 그럼 주님이 어떤 부분에 온유함이 있었습니까? 이거예요, 온유라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꺾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시키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온유함이 없는 이유는 자꾸 여러분 내가 훈련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대로, 아버지 원보다도 내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에게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온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성도가, 온유한 제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아주 여러분 깊은 굶주림, 갈증이 심한 걸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의 갈증이 심합니까? 의의 갈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하지만은 내 자신의 모습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는 어디서 옵니까?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안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나는 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자격을 얻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삶이나 의로운 삶을 사모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사모하려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의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에베소 2장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은 살리는 마음이에요. 죄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죄인들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너희가 긍휼로 옷을 입으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해요. 예수님이 긍휼하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옷을 입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틀리면 세상 사람들은 하루가 간대요. 술 한잔 먹으면 다 풀어버린대요. 근데 교인과 교인이 뒤틀리면 1년을 간대요. 장로와 장로가 뒤틀리면 평생을 간대요. 근데 목사와 목사가 뒤틀리면요, 천국까지 간대요. 안 푸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실은요, 우리 안에 주님을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만은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없으니, 긍휼이 없으니 이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리킬 때 청결이라고 하는, 정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정결함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한 상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청결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도 온갖 생각들이 여러분 드나들 거예요.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온갖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분쟁과 시기와 그 분냄과 이런 온갖 마음들이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나를 하나님 받으신 마음이 될까요?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께 드려질 만한, 내 영혼을 드릴 만한 마음의 청결함을 상태를 가져야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결함은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지고, 내가 회개함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하는, 청결하게 살려고 하는 이 애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청결함, 우리 마음을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은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어떤 때 평화를 만듭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화평을 하도록 만드는 것,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껏 잊지 못하는 고등학교 때 한 친구 이름이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친구들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요. 고등학교쯤 되면은 생각들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신일수라는 이름이 하나 기억이 딱 나요. 신일수. 만나지도 못해, 교동학교 졸업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이름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기율부예요. 기율부.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기율부란 게 있었어요. 학교에 기율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친구가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시비를 건 친구가 누구였는 거 아니? 그 친구가 지금으로 하면 일진이죠. 일진. 클럽을 갖고 있던 애였어요. 애가 기율부라고, 제가 기율부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기율부라고 너 까부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방과 후에 한번 뒷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래 가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일진인 거예요. 걱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인데. 근데요, 그 상황에서 이 신일수라는 친구가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해줘서 극적으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큰 몰매를 맞을 뻔한 사건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평케 해주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시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여러분, 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다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누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싸움 붙이지 말고, 여러분, 자꾸 싸우지 말고, 화평케, 어떤 모습이든지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 주님 볼 때, 네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적용은요, 지금은 순교 시대는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렇게 그런 핍박, 순교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주님 일 하다 보면 어려워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외면당하고 또 이상한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또 미움받을 수 있고, 소외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은 그때마다 기억을 하세요. 의를 위해, 주님 위에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시험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성전서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의 시험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8가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꼭 얘기를 하셨어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행복론이라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복을 무엇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행복을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돈을 행복으로 삼는 사람은요, 돈이라면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얼굴도 다, 여러분 양심도 팔아보지 않습니까? 왜? 돈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명예가 행복인 사람, 아니면 지식이 행복인 사람, 다 그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그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행복을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팔복의 말씀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누군가 하니 행복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기준을 바꾸고요,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행복에 대한 기준을 팔복의 말씀처럼 갖고 살기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제2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2의 핵심. 제1의 핵심은 언제 했습니까? 구원받을 때 내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핵심이 필요한데 행복의 기준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행복의 기준을 바꾼 거예요. 내가 직업에서 물질에서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행복을 찾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게 제2의 핵심을 한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핵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팔복을 통해서 주님을 열심히 올 한 해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올 한 해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무리의 자리에 있지 말고 높은데 산 위에 오르셨던 예수님처럼 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마음에 결단을 주시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득의 방도로 믿음의 경건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 삶이 주님을 닮고 정말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여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영혼을 갖고 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행복, 하늘에 주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